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놀라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왕국에 있는 실제들을 밖에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4월 29일자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사십시오. 예,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나 혈정으로 우리가 그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거듭남의 본질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최대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사실은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삶을 짓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므로 누구든지 말씀에 무지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을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에 무지하면 극도로 불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바로 여기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명을 이루고, 그러니까 말씀에 모든 우리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 계명은 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시대니까 잘 지키는 자는 고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가 극도로 불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삶에서 효력을 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가능케 된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당신은 말씀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당신의 영에 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그 영생하는 생명, 조의 생명은 완전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완벽한 해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기능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으로만 그 생명은 생명답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고 우리 거듭난 생명은 완전히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당신의 영에 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 조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믿음을 내려놓으면 승리할 수 없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기니까 말씀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생길 수 없다면은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해 그들의 심령을 열어야 합니다. 위의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충고합니다. 말씀에 무지한 자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면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탐욕스러울 정도로 욕심을 내고 그것을 당신 개인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받은 조언과 지혜에 따라 당신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예,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받은 조언과 지혜에 따라 당신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심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는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고통스러워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일시적인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행복하고 또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정말 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일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게 없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벼랑간에 정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두워지고 당황되고 또 그 혼동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은 어떠한 그 상황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것은 내가 더 승진하도록 내가 확장되는 기회이지 나를 넘어뜨리는 기회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대를 낳고 연대는 곧 내가 더 큰 소망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변모시켜주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에 반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말씀을 탐욕스러울 정도로 욕심을 내고 탐욕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며칠씩 밥을 못 먹던 사람이 없어서 못 먹던 사람이 밥을 차려준다면 정말 개걸스럽게 먹겠죠. 그렇게 말씀에 이렇게 탐욕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욕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조언과 지혜가 우리 삶을 계속 조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은 점점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은 당신이 그대로 살도록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말씀을 행하는 자이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요건 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을 심령 안에 넣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의 축복받은 삶을 최대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진리에 의해 사는 것은 곧 당신이 영광과 성공과 승리와 번영의 영원한 여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말씀의 진리에 의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영광과 성공과 정말 놀라운 승리와 번영의 길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삶이 점점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성공을 이루며 더 큰 승리와 더 큰 번영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참고 성경 구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 찾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영에 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과 일치한 생각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 원리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유의 온전한 법.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사실은 구속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에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의 행동을 하려면 그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애를 써도 결국은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법은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이 말하는 바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나타나게 될 때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풍요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심령은 심겨진 말씀을 받기 위해 온유함과 믿음과 기쁨으로 열려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내 안에서 효과가 있으며 내가 고백한 것에 관한 열매를 맺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운명에 맞춰 내 삶의 환경을 조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대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